63편 표제문에 보면 맨 위에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 쫓겨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 이게 바로 유다 광야를 의미합니다. 원수들에게 쫓겨나서 왕인데 왕궁에 있지 않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마치 그는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런 곤고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사실은 본인이 뭘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고 원수들에 의해서 모함당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쫓겨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이나 조건적 상황, 시간적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 안정되게 찾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적 동물입니다. 사실은 영적 동물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 안정을 되찾는데 감정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샬롬의 상태라는 것은 조건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뒤죽박죽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 고난과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근데 그게 결국은 샬롬인데 인간의 감정으로 힘들어요.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나?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주를 찾되 거기 보면 갈망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간절히 찾고 주를 앙모하고 그러잖아요. 간절히 갈망하고 앙모하고 이게 뭐냐면 영혼이 지금 다윗의 영혼이 마음도 그리고 영혼이니까 영과 혼이 그 말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줄기찬 마음으로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신앙적 반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적 상황 속에서 다윗이 평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앙적으로 반응한 거다.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게 평상시는 잘 몰라요. 평상시는 그냥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위기를 딱 부딪혀보면 이 사람이 지금 감정으로 반응을 하는가, 영혼으로 반응을 하는가, 영으로 반응,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반응하는가. 인간의 경험이나 또 인간의 감정으로 반응을 하면요, 얼마 있다가 흔들립니다. 이게 막 흔들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평정심을 찾죠. 인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 흔들림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평정심을 갖는, 그게 믿음으로 반응을. 그리고 보면 제일 먼저 그가 다윗이 전제한 것이 뭐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영어로 personal relationship, 그런데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격적 관계, 하나는 개인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소에 인격적인 관계가
늘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인데 어떻게 금방 그게 마음의 평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늘 해오던 사람은 바로 이렇게 그게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잡힌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이 퍼스널하게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늘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나 곧 평정을 찾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잖아요. 대기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대기의 영향에 따라서 약간의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근데 얼마 가다가요, 바로 이게 제자리를 딱 잡고 그냥 가요. 관계를 늘 가진 사람들은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으나 바로 평정심을 찾고 그냥 가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요. 3절부터 보면 3절에서 7절 가운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뭐한대요? 찬양한다. 4절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뭐하며 송축하며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뭐하고 찬송하고. 지금 단어만 바뀐 거예요. 찬양, 송축, 찬양, 찬송.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7절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기는 부른다고 말해요. 찬양, 찬송, 송축, 부름. 이게 다 노래거든요, 노래.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가 아니에요. 그게 영혼의 고백인 거예요. 영혼의 고백. 다윗이 지금 원수들에게 애매하게 쫓겨나가지고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왕궁에 있지 않고 쫓겨난 거예요. 애매하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참 그런 상태인데 수치스러운 거죠. 자존심 상하고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도 떨어진 거예요. 왕인데 왕좌에서 자기가 내려간 게 아니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지금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래겠습니까? 아니죠.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절규예요. 영혼의 절규. 네. 그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규라고 해서 나쁜 의미의 절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독대하듯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영혼의 엑기스예요. 영혼의 엑기스.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은요, 노래가 아닙니다. 진정한 간증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영혼의 간증.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지금 절규하면서 나가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송축, 찬송, 찬양, 부름. 여러분, 이게 보면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 참 평상시는 안 나와요. 이런 영혼의 절규는요, 우리 일생에 몇 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혼의 절규거든. 이 영혼의 절규. 이런 찬양을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윗처럼 이런 찬송을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노래했겠죠. 노래. 그 노래와 찬양은 틀려요. 영혼의 절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진짜 간증은요, 광야에서 나와요. 광야.
제가 예루살렘 진정한 간증과 그리고 영혼의 그 절규가 어디서 나오니? 평상시에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이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그런데 그런 절규가 나오겠어요? 그런 영혼의 절규에 가까운 그런 간증은 바로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르실 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주후 98년에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을 썼어요. 요한복음 그 이전에 기록했는데 반모어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어요. 유배. 마지막에.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어요. 거기서 기록한 게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반모어 섬에 유배되어 가서 그게 바로 광야라니까. 영혼의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광야에 내모르실 때가 있어요. 영혼의 광야. 우리를 광야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때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규와 간증과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나올 때라 이겁니다. 아멘. 그때는요, 하나님이 인간 줄도 다 끊어요. 물질의 줄도 다 끊어요. 어떤 때는 아주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수치스럽게. 사람이 수치스럽지 않으면 절규가 안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와 정말 가까이 만나시는 거예요. 물론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 이 생활이 넉넉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80년대 초반부터 신학을 했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한 세대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는 너무 어려웠죠. 70년대 이제 조금 뭐 새마을 운동 하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살기 시작했죠. 이제 80년대 와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90년대 경제가 확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60년대 신앙, 70년대 신앙, 80년대 신앙, 90년대 신앙, 2000년대 신앙은 이렇게, 이걸 뭐라고, 무슨 곡선이라고 그래? 이렇게 가요. 경제가 이렇게 올라갔다면, 경제가 상승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하향 곡선을 그었어요. 언제부터 한국교회 신앙이 하향 내려가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경제가 올라갈 때부터 정점을 딱 찍고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고 다윗처럼 이렇게 영혼의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외롭게 만들어요. 사람 줄을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외롭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혼의 절규를 통해서, 근데 그게 사실은 가장 깨끗한 우리의 신앙이고 가장 깨끗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전에 했던, 우리가 풍성하고 풍부할 때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때가 묻어 있는 거죠.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광야를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다 경험해보죠. 근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 불만, 불신앙, 절망, 포기 이러는데 그걸 인간적으로 보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혼의 광야로 몰아치는 거다. 네, 이민아 전사님 다 적고 계시죠? 이런 걸 잘 쓰셔야 돼요. 영혼의 광야. 그 다음에 다윗이 승리했던 또 한 가지 비결이 8절입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인 바 되어 시당, 들 여우를 얘기하는 거죠. 시당의 밥이 되리다.
이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이게 가만히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그렇게 지금 영혼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그가 믿었던 것이 1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8, 9,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는 믿었던 거예요.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넉넉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났고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1절에서 말한 나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뭐죠? Justice. Justice는 뭐예요? 바른 판결을 한다는 거죠. 누가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다윗은 정말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뭐 좌고우면 하는 게 아니죠. 일희일비하지 않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승리를 주실 거다. 그럼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잖아요. 애매하게 우리가 뭐 욕도 먹고 때로는 애매하게 그런 일 많이 당해요. 근데 가만히 계세요. 그거 그냥 막 억울하다고 막 내 속을 까발리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하나님 다 보셨고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가부를 가리십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반응해서 억울하다. 난 정말 억울,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억울하다.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만큼 억울합니까? 그 다윗이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그가 신뢰한 거예요. 완전히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이게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래요. 우리의 중심이. 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희극입니다. 우리가 희극을 해피엔딩이라고 하잖아요. 희극이 기쁠 희자예요. 그게 희극.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인생을 그분이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짐승들만 들끓는 유다 광야에서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상태를 유지했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그 영혼이 어떻게 평온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속도 상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광야에서 승리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늘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부를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광야에서 승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이곳저곳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믿음 지켜나가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